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물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가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예수 부활의 증거. 아멘. 바울 사도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을 믿는 우리가 뭐냐? 부활을 믿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 이 부활 때문에 목숨을 바쳤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전하는 이 복음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부활은 기독교의 진리의 가장 본질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 전체를 못 믿는 거예요. 교회가 부활 때문에 생겨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옛날 유대교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교단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라고 할 교단은 안식일 토요일을 지금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에요. 창조 원리에 의하면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날이 이 안식일이어서 그날 구약적 예배는 안식일날 드리는 겁니다. 근데 구약적 예배는 율법의 얘기예요. 우리가 행위로 착하고 선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가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대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대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이 볼 때 죄 없습니까? 성경은 그 율법으로 우리가 정죄받아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할렐루야,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의가 있습니다. 나는 죄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땠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믿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의로움으로 가지고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적인 예배는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내 죄, 내가 지은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이 희생되고 짐승이 죽고 내가 사는 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사를 주님이 대신 제물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죽었다는 거는 죄로 죽었다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아니 그러면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온 인류의 죄값을 다 대신하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죄 짓고 죄값으로 죽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만일에 죄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면 부활을 못합니다. 죄인은
죽고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 자체였다면 예수님도 부활을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는 의인이었고 죄가 없는 분이었고 하나님 아들이었고,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부활을 믿어야 하고, 부활을 의심하면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는 거여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 부활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가? 몇 가지가 있어요. 내적 증거가 있는데 성경 자체가 증명합니다. 성경 자체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을 해요. 할렐루야.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은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의 권위를 믿는 이상 성경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오류가 없다, 거짓이 없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자체가 예수 부활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아멘, 선언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약 14번에 걸쳐서 직간접적으로 부활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며칠 후면은 그 진위가 드러날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원수들에게 잡힐 것이고 그들에게 핍박을 받은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니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누구도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제자들마다 안 믿었어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선언을 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약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거주민이 유세비스의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약 8만 명 정도가 사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각지에서, 그리고 저 시골에서, 그리고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유월절 해방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약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알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만일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예수님의 말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단 며칠 후면 진위가 드러날 그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게 만일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그 후에 예수 죽은 다음에 그의 추종자 몇 사람이, 제자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아마 예수님 돌아가신 날 추도식은 했을 겁니다. 생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생전에 주님이 말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추도식을 1주기, 2주기, 3주기 몇 주년 하다가 제자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없어지고 잊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부활 이후 약 50일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이변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소리가,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 자신들도 잡혀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 권력자들이, 로마 군병들이 자신들도 체포해서 감옥 갈까 봐 여러분 고난을 당할까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 폭발하는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들로, 산으로, 길거리로, 사방으로 백성들이 나가서 외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그 당시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요, 이 말에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하루아침에 5,000명이 예수 죽인 것을 회개하고 내가 죽였다고 하면서, 부활한 예수를 내가 죽였다고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내가 죽였다고 하면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그 다음날 또 회개하고 여러분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돼요. 만일에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였다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퍼뜨린 소문처럼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떠든다고, 그게 진짜 그들의 말이 맞다면, 제자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전한 말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5,000명,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에 전부가 다 예수 죽인 거, 예수 욕한 거,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저 헤로드 왕의 정권이, 빌라도의 정권이 막 핍박하는데, 제사장들이 핍박하는데 불구하고 예수를 위해서 욕먹고 예수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심지어 예수 이름 전하다가 끌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깁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 예수 부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사회학적 이론으로 그렇습니다. 사회학적 이론으로 군중 심리가, 여러분 이 부활을 부정하고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움직임, 여론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젯날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빌라도 법정에서 외쳤던 그 수많은 군중들, 그 군중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아사셀 어린 양, 버림받은 어린 양, 그리고 속죄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위한 것이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부활을 증명했다. 할렐루야. 그 말에 감동받고 그 말에 회개하면서 돌아온 예루살렘 시민들의 그 변화 사건을 사회학적으로 예수 부활을 배제하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의 사건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배신하여 버리고 갔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수명을 다하여, 그러니까 100세 가까이까지 살다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미래 말세에 일어날 일을 계시받고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품에 갔는데 그건 순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산순교라고 합니다. 생활순교라고 하죠. 그런데 다른 10명의 제자는 전부가 다 이 부활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 부활을 증명하다가, 예수 부활을 전하다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서 매 맞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끌려가서 불에 타 죽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목베임을 당하고. 여러분, 누가 만일에 예수 부활이 거짓이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고 그들이 시체를 훔쳐다 감춰놓고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라면,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 내놓고 거짓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 내놓고 사기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도들의 생애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겨진 것은 바로 부활 때문에 생겨진 거예요. 만일에 예수 부활이 가짜였다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 추모식은 있었겠죠. 몇몇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추모식은 했겠지만 폭발적으로 여러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 부활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예수 부활했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부활은 교회를 시작하게 했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한날 한시에 주일마다 모여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현실적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나가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고 세계 곳곳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주의종으로 헌신하고, 또 그렇게 성직자가 아니랄지라도 삶 현장에서 예수 부활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객관적인 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어린 아이 하나에게도 대화한 것처럼 이게 저절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야 합니다. 사울은 헬라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종교학자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가장 훌륭한 학부에 수학한 그런 수재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활동에 관해서 인지하고 아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사람 그러지 하면서 예수를 이단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교 즉 기독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제사장의 공문을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 기독교인들 거기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 부활했다 믿는 사람들을 포박해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영장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태양빛보다 강한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그 빛이 쫙 이 사울에게 비춰질 때에 그는 앞이 캄캄해지면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깜짝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내 이름을 부른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죽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된 예수? 근데 그 예수가 어떻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난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때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철학, 학문, 사상 다 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자신이 볼 때는 헬라 철학으로 볼 땐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느냐? 세상을 구원하려면 권력을 갖고 재정을 갖고 물질을 갖고 사람을 동원해서 세상을 구원해야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처참하게 아무 힘도 없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매달려 죽으면서 무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바라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조롱했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후로 바울의 눈이 약해져 가지고 그 후에 3년 동안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준비했다가 나중에 이제 선교선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이 사울을 강한 그 빛의 영향을 받았는지 눈이 늘 약해서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갈 정도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나를 사랑해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을 거라는 생각 할 수 없어 못한 거지. 할 수만 있으면 오늘 같으면 아마 눈동자 이식수술이라도 해줄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사랑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부활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강력하게 봤던 그 바울이 여러분 한순간에 변화돼가지고 그때부터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역시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한 예수 전하다가 마지막 이제 형장 예술로 순교의 제물이 돼서 하늘나라 가는데요. 이러한 사도들의 생애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 결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전혀 시공간적으로 예수와는 상관도 없을 것 같은 나라가 같습니까? 문화가 같습니까? 언어가 같습니까? 지역이 같습니까? 전혀 예수와는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구주로 허락해 주셨고 그 아들을 나의 구주로 너의 구주가 아닌 내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어디든지 가서 예수 부활했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났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해라. 여러분, 이 여인들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 살아나셨다고, 우리 선생님 부활하셨다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갈릴리로 갑시다. 여러분, 갈릴리는 삶 현장입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고, 갈릴리에서 그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됐잖아요. 그 갈릴리, 여러분, 오늘 부활한 예수님 여러분의 삶 현장에 나타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어느 단체에서 오늘 부활한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자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부활한 예수님 만나지만 실제로는 갈릴리에서 만나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삶의 현장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로, 부활하신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있고, 오늘날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사도 바울이 만난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전제 조건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건 사명이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믿음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지금 갓난아이에게도 영이 역사하시면 믿음이 주어집니다. 세례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오니까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이 내 아이가 내 속에서 주의 어머니를 보고 뛰노는다, 기뻐 뛰노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태 속에 있는 어린아이도 아기 예수를 잉태한 그 육신 어머니 마리아가 올 때에 기뻐서 뛰놀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모든 노년 누구를 할 것 없이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들어갑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부활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 중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신 예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성찬을 받기 전에는 몇 가지 조심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을 잘못 받으면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성찬을 잘못 받으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가 내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는 있었지만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 할렐루야. 이 확신을 주관적으로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교회가 누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뭐냐면 믿음을 전제로 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었느냐,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이것을 공식적으로 공회 앞에서 여러분 검증한 다음에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은 공식적으로 여러분 기독교인이고, 세례받은 사람은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만 받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오늘 아침에 아이에게 야 얘야 너 왜 그런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 기분 나빠요. 왜? 아니 누구한테 떡 주고 누구 떡 안 줘요? 아 이거구나. 그 성찬 참석했거든요. 근데 안 줬던가 봐요. 우리 교단에서요 어린이 세례를 재작년 총회 결의했습니다. 어린이도 유아 세례 하듯이 어린이에게도 복음 전해서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고백을 하게 한 다음에 어린이에게 세례를 주라. 우리 교회는 어린 세례를 시행 안 했지만 내년쯤 한번 할 겁니다. 그런데 2살 이상 14살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도 세례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이게 성경적 원리라고 우리 교단의 신학자들이 또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총회가 기회를 해가지고 어린 세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도 세례 주고 어린이도 성찬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세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인 그런 확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에게만 이 성찬을 허락해요. 그리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다 함께 세례받으라. 이래서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나도 떡을 먹기 위해서라도 남들 다 떡 먹고 나만 못 먹으니까 또 남들 다 포도차를 마시는 나만 못 마시니까 나도 그거 받기 위해서라도 빨리 세례받아야지 하고 세례받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주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나중에 세례받은 다음에 그리고 안 받아도 괜찮아요. 안 받는다고 해서 당장 주는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다음에 나는 세례받아야지 나도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해야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혹 지금 마음에 꺼리낌이나 또 양심에 가책될 일들 그 다음에 누구와 관계가 안 좋아서 막 미움이 막 여기 있는 사람 분노가 막 차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례 받을 떡을 받지 마세요. 왜? 세례 받았어도 구원 받았어도 세상 살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막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게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은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 시간을 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떡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용서를 내가 받은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불쌍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셔서 십자가의 불을 깨 씻으셔서 세례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살피고 떡을 받고 자기를 살피고 잔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이 떡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에는 이 빵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또 세례에 나누는 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이 빵은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찢어 나눠주신 그 주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원래는 한 떡에서 찢어서 주는 겁니다. 한 몸을 찢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고난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찢어 나눠주신 채찍 맞고 찢김 받은 예수님 몸 그 몸을 우리가 받아 먹는다는 건 영적으로 먹는 거죠. 실제 살을 먹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 흘리신 피는 십자가에서 피 흘림 그 피가 나의 죄를 씻는 그런 피가 되어서 내가 예수의 피를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은사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찬식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가정과 삶 현장에 큰 육신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